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하면서 사울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바울이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 만난 뒤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사울이다, 또 어느 때는 바울이다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누구 말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를 박해하던 바리새인 열심당원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 극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었던, 앞장섰던 이 사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또 놀라운 것이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당시에 이 바울이 갈 수 있었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의 대부분이 또 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 신학의 학문 영역에서도 바울 신학이라는 이 주제가 있을 만큼 신약 성경과 또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바울이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끼친 이 선한 영향력만큼이나 바울에 대한 오해도 같은 비례로 이렇게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신약 교회에 남긴 업적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여겨진 나머지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바울을 의인화 혹은 영웅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 출신으로 학문의 문외한이었던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제자들 대신에 이방 전도를 위해서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직접 그 학문과 철학과 이러한 모든 것을 사사받은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 이해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그리고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출신 성분, 그가 이루었던 학문적인 성취, 그리고 한번 옳다 이렇게 여겨지면 포기하지 않고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것을 끝을 보려고 하는 그의 성격,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남겼던 그 위대한 유산만큼이나 아주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는 좋은 스승에게서 배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열심당원이었던 그러한 좋은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부르셔서 사도로 쓰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할 계획과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한 사람도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가 있죠. 빌립 집사가 비록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가 사마리아로 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그 박해를 피해서 선착순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갔지만 그러나 사마리아로 가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성령 세례를 주자 그렇게 결심하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확인차 갔던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저 사람을 전도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애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권하시니까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도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인데 주께서 가라 하니까 내가 들어왔다 이러고 들어오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성취는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사용됐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쪽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좋은 그런 출신 성분이랄지 학문적 업적이랄지 열정적인 성격이랄지 이런 것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모두 해로운 것이었지 도움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보시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지금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철저하게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율법을 어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생각했던 의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른 복음인 것이죠. 바울 당시의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같이 보시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과격한 표현으로 지적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가장 큰 해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9절 한 절씩 보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같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과 금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율법에 해라, 그런 것은 안 하고 싶고, 하지 마라, 그건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들었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도 있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율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겁니까? 죄를 안 범한 겁니까? 죄를 안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 짓는 행동만 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왔다면 그것 역시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혔으니까 사과나무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뿌리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은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으니까 사과나무인 겁니까? 아니면 그 나무가 원래 뿌리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달린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1절부터 14절 또 한 절씩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 같은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육체로 범한 그 죄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는 언제든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단지 행위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흠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있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끝에 달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가 아니라 그 나무의 품종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나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품종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의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뭣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비교적 내가 낫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의였지요. 그런데 가지 끝에 달린 이 열매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너는 벌레가 먹었지 않냐, 나는 깨끗하다, 이런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나무 자체가 글러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무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거기서 크면 뭐하고 거기서 작으면 뭐할 것이고, 그게 벌레가 먹었으면 어떻고 안 먹었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나무고 감나무인데 근데 달린 열매가 똘감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야생에서 자란 나무가, 그런 나무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에 등산 갔다가 우연히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배가 열리고 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야, 배가 열렸네, 감이 열렸네, 그거 따먹으면 어떨까요? 너무 떫고 맛이 없어서 2번 씹기도 괴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똘배나무, 똘감나무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잘하면 그 나무가 좋은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먹을 만한 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품종 자체가 그냥 그건 똘배고 똘감이지 그거를 관리해 준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무의 품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말씀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땅에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건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들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그러한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 내 포도원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농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해주었어도 스스로 타락해서 이방 족속처럼 돼버리고 들포도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 들포도가 되고 나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관리 안 하겠다. 다 그냥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북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죠? 들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타락해서 들포도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들포도가 되어버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키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포도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포도가 됐다, 그러면 누가 들포도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들포도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들포도면 나무도 들포도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포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포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점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결과를 좋게 만들면 그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떡잎부터 달랐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워낙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울을 찾아와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없고,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에도 확인한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렇게 자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자기가 혼자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그만큼 선을 행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율법주의는 일반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자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자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절에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조상을 섬기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고, 너희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거 아니겠냐. 그들이 말하는 착함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 살인한 적 없고, 사기친 적 없다. 그래도 우리도 법 없이 살 만큼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극락을 가든지 환생하는 것이고, 나쁜 놈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모든 원인과 결과를 자기의 행위에 두고 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고 비판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혹은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 인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초에 떡잎부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자기를 박해하던 이 사울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쓸모있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 중에서도 완전 더 최악 같은 이 사울 같은 사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 죄인 괴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울에 비하면 너희는 훨씬 낫지 않냐? 적어도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적은 없지 않냐? 그런 면에서 너희는 바울보다 낫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아직 터지지 않은 어떤 포텐셜, 혹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그건 천주교입니다. 아직 우리가 깨우침이 부족해서 완성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 도를 깨우치고 나면, 모든 욕심을 버리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나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도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선을 행해서 성인이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뭘 말하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조차도 나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남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해, 그와 같은 어떤 자기 변명의 성경적 근거로 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회심시키고 그를 사용하지 않냐? 나 하는 거 봐라.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한다. 나는 좀 달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쪽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블랙리스트 1호인 이 사울 같은 인간조차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은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고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고 멸망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처럼 쓸모있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주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 보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강제로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지워서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는 큰일 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돌에도 맞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채찍에도 맞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동료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풍랑 속에 있기도 했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이러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냥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매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진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쪽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예수 알지 못해서 마음대로 살던 죄범하던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또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 20절부터 23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신분이나 혈통이나 학력과 같은 그러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보다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울이 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세상적 좋은 것들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고 확인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든 그게 빌립이든 스데반이든 누구라도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성령도 내려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래 그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들이 의도해서 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사람이 한 것입니까? 성령이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메신저로 갔을 뿐이고 일은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로부터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이제 또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 역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앉으십니까? 주님, 저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흉악한 놈입니다. 저 사람이 왜 다메섹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거부하는 것이지. 물론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 아나니아 역시 자기가 의도해서 가가지고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만큼 보여줬으면 이제 깨달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서 관리를 해줘도 인간들은 들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심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는 가말리엘 무한하생이 될 만큼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는 열심당원이었고 세상적으로 갖춘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학문적 소양에 의해서 서신서도 쓰고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한 것 아니겠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바울 같은 스펙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늘 핑계가 있습니다. 무슨 핑계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참고서가 나한테는 없다라는 겁니다. 걔들은 샤프 쓰는데 나는 연필 쓰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은 참고서 사주고 샤프로 바꿔주면 공부 잘합니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 초록색 기초 영문법도 끝까지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는 성문 종합 영어 그거 보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알기는 알까요? 아마 책상에 엎드려 잘 때 베개용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받은 은혜대로 복음에 순종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건요?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고, 나는 그런 스펙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찾으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특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울처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바울보다 낫다. 왜? 너희는 박해한 적은 없지 않냐? 너는 반대한 적은 없지 않냐? 그러면 너는 훨씬 낫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스펙이 없는데요. 예수 박해하는 데만 사용했던 그 스펙을 들여다가 나는 그게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가길 원합니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첫 술에는 배부를 일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씩 하다 보면 또 해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또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실력에 따라 맡기신 그 일에 잘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실력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터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세상의 조건을 보면서 나에게 그러한 것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바울이 주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